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는 것처럼 예물이 없는 예배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배우냐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항상 최고의 것으로 입으시고 또 준비하시고, 예배 분위기도 정말 최고의 영적 분위기로 만드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부모님이셨다, 위기 때 누가 생각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잘 살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한 처녀가 시집을 갈 때가 됐는데 구혜자가 자그마치 3명인 거예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하고 결혼해줘요, 나하고 결혼해줘요. 너무너무 그냥 목을 매는 사람이 셋이나 되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구혜자 3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달리기를 해서 나를 붙잡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남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되게 좋았겠어요? 물론 좋았겠죠. 달리기 그럼 자신 있잖아요. 못 잡겠냐고요. 좋다고. 이제 달리기를 하기 전에 그 자매가 주머니에 돈을 잔뜩 집어넣고, 이제 내가 그래도 먼저 뛸게요, 조금만, 나중에 내가 나 잡아봐라 하면 잡으세요. 그리고 달려가다가 나 잡아봐라,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남자가 죽기 살기로 뛰어와서 거의 잡을 때쯤 되니까 이 자매가 돈을 주머니에서 탁 꺼내서 팍 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눈이 돌아가더니 돈을 주는데 환장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여자분은, 자매는 멀리 도망갔겠죠. 두 번째 남자가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조금 앞서갈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잡으라 그러면 잡으세요. 뛰어가다 나 잡아봐라, 그리고 팍 또 뛰어가는데 역시 남자가 빨라요. 빠르죠. 거의 잡힐 때가 되니까 역시 이 여자분이 돈을 확 뿌려버렸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눈이 또 확 뒤집어지면서 돈을 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못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못 잡았겠죠. 근데 이제 3번째 마지막 남자, 역시 내가 먼저 뛸 테니까 잡으라 그러면 잡으세요. 막 뛰어가면서 나 잡아봐라, 막 뛰어가고, 남자도 막 죽기 살기로 뛰어오고, 거의 잡힐 때쯤 역시 똑같은 액션, 돈을 휙 뿌렸더니 세상에 이 남자는 돈을 안 줍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취하길 원하는 그 상, 여자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쫓아와서 붙잡아서 결혼을 했대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 하면, 무엇이 우선인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당신이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 7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욥의 고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언제나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래, 잠이라도 자면은 고통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밤을 기다려 잠을 청하면 잠이 오지 않아. 너무 고통 중에 잠이 안 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면은 또 이 진물이 또 터지고 또 터져서 언제나 날이 밝을까 또 기다리게 되는, 그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흙으로, 마치 흙이 의복이 된 것처럼 정말 아주 비참한 모습. 이제 그 욥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불평을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 했다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죠? 하나님, 내 숨이 멈추게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걸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 빌닷이 그 말을 듣고는 옆에서 이제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구나. 욥, 네가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욥, 네 말이 정말 허탄하구나. 욥, 네 말이 정말 거세구나. 이런 뜻입니다. 약간 하우링이 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것이 분명한데, 야, 하나님의 심판이 굽어질 수 있니?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워. 그러니까 틀림이 없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또 세 번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사니. 네, 앞에 건 그래도 괜찮아요. 네 죄로 네가 벌 받은 거야. 뭐 감히 하나님께 불평 죽여달라고? 야, 여기까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을 향한 그 빌닷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이 빌닷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는 틀린 말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또 빌닷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 또한 욥에게는 분명히 맞는 말이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틀리지만 맞는 말, 두 번째잖아요. 앞으로 당분간 틀리지만 맞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자, 5절부터 그 7절까지의 그 빌닷의 말도 가만히 우리가 뜯어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옳은 말이란 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욥, 더 이상 죄악에서 돌아와. 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욥, 너 정직하고 욥, 너 청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에게 형통의 복을 내리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절로 그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빌닷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요새는 많이 걸려있지 않는데 전에는 사업장, 직장, 가정 가면 거의 다 걸려있던 말이 있었죠. 뭐였게요?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니까요. 시작, 미약, 나중, 창대. 이게 거의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안 붙어있는 집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창대케 하실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사람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네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 것인데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5장 그 다음 거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 나를 만날 만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띄워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온 마음이 뭐죠? 전심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50% 정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요구는 온 마음, 전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잠언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예, 만나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간이 저리도록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왜 이렇게 가정문을 써가시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지각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 사람도 못 찾았다, 한 사람도 못 찾았다, 한 사람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는 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를 이 시간도 살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살피심에, 야, 오늘 이아람 집사,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구나. 아, 혜정아,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입이 안 보여도 크게 하면 이게 이거든. 입을 좀 더 다시 한번 아멘. 오케이, 보였어.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무엇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적어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 더 갈게요,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게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무언가 전제를 깔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신자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도 된단 말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차라리 만나고 믿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산부 때 오는데 덩치는 뭐 산만해갖고, 또 저번에만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또 전라도 쪽에서 또 장난이 아니게 또 이렇게 또 까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신기해요. 세상에 꼭 담배는 여기 있어. 어디에 담배는 있어? 담배는 늘 꽂고 와. 그리고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피곤해 쩔었는지, 나 피곤해요, 이걸 써갖고 와. 그러면서도 감사헌금은 꼭 감사 뭐 제목도 없어. 거기다가 헌금만 딱 돈만 집어넣어갖고 쏙 집어넣어. 그리고 앉자마자 자버려. 앉자마자 자요. 그러니 제가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여기서 제가 저 4층이 잘 보일까요? 되게 잘 보일까요? 예? 우리 염집사, 한집사는 어디 갔어? 유년부실에 애들하고 어린아이 수준의 예배를 드리려고. 오케이, 오늘 온대더니 드디어 왔네. 그래도 저 집은요, 예배를 딱 드리면요, 그 카스에다 예배 드린 영상을 꼭 올려요. 그래갖고 항상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나온다 그러더니 진짜 나왔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제가 했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해졌잖아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갖고 3년 뒤에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올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고 순간 자버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목사님, 신기한 건요, 감사헌금을 하고 노름을 하면 따요. 그런데요, 감사헌금을 안 하고 노름을 하면 그 주간에 싹 다 잃어요. 그래갖고 돈 달라고 감사헌금 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 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테스트할 단계가 지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돈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도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시간도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가사 그대로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병여보다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건강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생명이신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주님을 놓치는 시간이 1초도 있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요즘은 많이 시들해졌지만 이제 그 중국의 그 조선족 그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들도 중국에 놓고 남편도 중국에 놓고 한국에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진 그 아이들이 어떤 구호단체의 주선으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맛있는 과자?
한국의 그 옷, 한국의 장난감, 그냥 평생의 비행기 한번 타보는 거? 그 아이들의 진정 소원은 엄마를 만나는 거였단 말입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눈이 짓무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에게 줄이고 엄마에게 목마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성장해버렸어요. 너무 아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모의 소리도 잔소리고 간섭이고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면서 원하는 건 많은, 구하는 건 많은,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도를 안 해서 다행이지, 그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나에게는 건강보다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기 속에서만 만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구약의 개념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뭡니까? 은혜 시대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심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심이 발견되어져야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분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것도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은 계시려면 이곳에만 계시고 내가 세상에 나갈 땐 따라오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2살 때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전도사인데도 이 낮은 자존감, 강도사가 돼도 목사가 돼서도 여기에 대한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서택 목사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2살 때 그 연탄아궁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이게 궁금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2살 때 아궁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제가 2살 때 아궁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아궁에 빠지기 전에 건져주셔야 그게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진짜 못됐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제가 따지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림이 보여요.
한 분이 저를 안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보다도 다 안타까워 하시는 한 분이 보여지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상처라는 게요, 눈 녹듯 녹아진다라는 게 그런 거더랍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오늘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23장에서도 다루겠지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에게는 그런 일이 정말 많으시니라. 여러분, 그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가 그 모습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그 일이 저에게 작정된 일이니까 안타까우시지만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거를 제가 뭘 보면서 깨달았냐 하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정도들과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짐승들이 새끼도 낳고 또 싸우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짐승의 세계는 냉정해서 상처라도 하나 있거나 그래서 그 공격력을 잃게 되면 이거 얄짤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의 그 세계를 딱 보면은요, 그들을 관찰하면서 절대 원칙이 뭐냐 하면 그들의 삶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작정된 일이라는 거죠. 저에게 이 일이 작정됐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으면요, 여러분 어려움 이겨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아직도 의심의 영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져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이 성전 안에 충만하심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한없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청결하고 여러분 무엇이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정직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청결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는 청결은 무엇입니까? 집이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까? 목욕해서 때를 박박 문질러내면 되는 것입니까? 그
위 내시경을 하려고 잔뜩 그 검진센터에서 주는 물을 마시고 설사 쫙쫙 해내서 다 뽑아내면 깨끗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청결이 뭡니까? 죄가 배제된 것, 이것이 청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절대 응답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뽐도 내보고 싶고, 그래서 누가 잘된 게 배도 아프고, 그래서 누구도 좀 골탕 먹여보려고, 분명히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실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남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보고, 나도 저 정도 이상은 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승진 좀 되게 해주세요, 내 길이 좀 열려지게 해주세요, 곁눈질 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뽐내는 거란 말입니다.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한번 배 아프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비춰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남을 의식하면서 남을 넘어서길 원해서 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정말 시시한 기도라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많이 얻어서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하고 의로운 일을 구할 때 그것을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채워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바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건강 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려고,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 일터를 구하고 결혼을 구한다면 그런 기도는 정말 맑고 깨끗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광고가 생각나죠? 사이다는 맑고 깨끗해, 목마를 때 언제나 사이다. 기억나세요? 맑고 깨끗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 맑고 깨끗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크게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가 선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엔 명분 있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요, 자기 먹고 살 방법으로 명분상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일의 결과는 없이 몇 사람 리더들의 발판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생각밖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길 원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결하고 정직하십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기도가 투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속일 수 있지만 결코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의 소원의 동기가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돌볼 것이다. 반드시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녕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문제. 그래요. 그래서 해답은 그 문제의 출제자를 찾아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월요일 날 제 차를 보니까 차가요, 세상에 이게 타이어가 한 이 정도 옆에가 찢어졌어요. 그래, 주차장에 제 차를 딱 보니까 차가 푹 주저앉아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차가 주저앉아 있어요. 제가 아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예. 하나도 안 아까운 게 차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갖고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예. 윤 장로님한테 전화 드리자니 그 시간도 이르고. 예. 그래갖고 새벽기도 끝나고 늘 사업장을 여신다는, 여기 그 목골 사거리에 가다 보면 넥센 그 타이어 충판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안이나달로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예, 딱 갈고 이제 타이어를 딱 갈고 나서 그 황진성 목사라고 우리 수기모 오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예, 꼭 스모선서 같이 배가 이렇게 나온. 이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에 바람이 자꾸 빠져서 며칠에 한 번씩 바람을 넣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래? 나 지금 이 타이어 가게 와 있으니까 와봐. 그래 왔어요. 그래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타이어를 갈 생각을, 두 짝을 갈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아까 물어봤어요. 택시 하시는 집사님한테 K5 바뀌는 하나에 얼마씩 해요? 그랬더니 한 13만 원 한대요. 그래갖고 한 26만 원 들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딱 올려놓고 딱 띄워놓고 바퀴 몇 번 딱 돌려보니까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못이 바뀌었더라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못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찾으려면 그 타이어를 정말 잘 아는 사람에게 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하고, 그래도 두려움이 이 땅에 퍼져서, 그래서 셧다운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답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답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풀어지라고 있는 게 답이란,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되게 다들 좋아하시죠? 예? 박일홍 장로님도 옛날 이 말씀 참 좋아하셨죠? 예. 그러면 장로님에게 또 질문을 할게요.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이 이 말을 지금 욥에게 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해, 그러나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러면 욥이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 죄송해요 장로님.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 참, 제가 문제예요. 장로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문제는 저한테 있어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답이 하나일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픽하는 거잖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지금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너 하나님 앞에 너 청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욥 하나님 앞에 너 정직하지 않으면, 너 우리들 자꾸 속여가면서 빡빡 너 잘못 없다고, 너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고 이딴 소리 하는데,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네 지금 시작이 바닥인데 너 창대해질 수 없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그 욥이 거기에 아멘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틀리지만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욥에게는 틀리지만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작은 얼마든지 미약할 수 있어요. 되게 미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창대케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개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의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그냥 띄워놓으세요. 이 성전에 이전 영광, 나중 영광. 이전 영광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 영광이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죠. 아, 장로님 이 교회를 딱 짓고 나서, 그쵸? 예? 우리 얼마나 썰렁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면 막 기도도 안 차고 말씀도 안 차고 그래서 막 소리가 막 울리고 휑하고 사람들은 없어갖고 그래갖고 한경직 목사님 모셔갖고 설교하시면서 아이고 성전은 지어서 참 좋은데 기도를 채워야겠군요. 어른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뭘 채우라고? 기도를 채우라고. 근데 이제 막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성전에 기도가 꽉 차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사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나는 안 했는데 언제 찼어? 지금 이런 표정들이십니까? 예, 이전에 어르신들이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전의 영광이 엄청났다 할지라도 나중 영광이 더 커야 주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완전 화려하게 무엇을 시작해서 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가면 갈수록 커져야 하나님의 사업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수원영락교회 영광이 이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영광스럽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5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6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업의 시작이 한없이 미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반대예요. 처음에는 잘 되고 엄청난 것 같은데 나중은 어려워지고 힘들고 미약해지고 심판을 받게 돼요. 점점 잘 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요 빌닷의 말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요, 미약하지만 좋은 것도 점점 창대해질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바늘도둑이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니까요. 바늘도둑이 아이고 시작은 미약, 나중은 창대. 뭐가 됐으니까? 소도둑이 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언제부턴가 괜히 볼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우개가 없는 것, 교회에 연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늘 흔한 게 주는 상이 연필 뭐 이런 거, 지우개 이런 거였는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는데요, 반에 그 책상에 올려진 볼펜, 연필, 지우개만 보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이는 대로 다 제 가방 속에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완전 범죄를 하려면 이걸 좀 집에다 빼놓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 계속 쌓이는 게 재밌어갖고 가방에 쌓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찔렀네.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슉슉거리면서 들으니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손들어! 영문도 모르고 다 책상에 올라가서 손 딱 들고 있는데 가방을 하나하나씩 다 여는데 세상에 제 가방에서 세상에 연필, 지우개, 볼펜 수두룩하게 쏟아지는데 세상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데 쥐구멍도 없고, 그래갖고 그때 망신 개망신을 싹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시작에서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들렸다면 그것이 점점 창대해서 무슨 도둑질을 할지 모르는데 거기서 딱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지막으로 읽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에 따라 복도 구원도 천국도 될 수 있고, 심는 것에 따라 저주도 지옥도 멸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시작하셔서 창대케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실게요. 일어나셔서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자, 뭐지요? 영어로? 뒤에 건 뭐지요? 뒤에 건 뭐예요? 독이에요, 독.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서, 우선순위를 무시하면 이걸 딱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뒤집으니까 개가 되더라고요. 개 같은 삶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데서 벗어나면 개 같은 삶이더라고요. 아, 이거 제 말 아니잖아요. 뒤집어 봤더니 뭐가 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세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뒤집지 맙시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니 영원토록 먼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만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